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8절부터 26절 말씀까지입니다. 24절부터 26절 말씀까지를 합독하고 출애굽기 4장 18절부터 26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4절부터 2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시포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그때 시프라가 피난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아멘. 자, 오늘 보게 될 출애굽기 4장 18절부터 26절은 모세가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 결단을 한 후에 자신의 처자식을 이끌고 자신이 40년 동안 머물렀던 미디안 땅, 미디안 광야를 떠나 애굽으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의 내용입니다. 먼저 모세는 40년간 함께했던 장인 니도르를 찾아 하직 인사를 했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전체를 다 한번 이렇게 확인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처자식을 데리고 이제 애굽으로 돌아가는 중에요. 숙소를 머물고 있는 중에 그때 갑자기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서 죽이시려고 합니다. 그것도 참 이해가 어렵죠, 그죠? 그런데 그때 이 아내 시포라가 정확하게 보면 이제 둘째 아들이죠. 엘리에셀의 이 할례를 행하게 되므로 살게 됩니다. 이 사건이 뭘 말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18절부터 20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렇게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이 끝나자마자 호렙산에서 자기 집으로 이제 돌아갔고요. 다시 조금도 지체하지 아니하고 장인 이드로에게 애굽으로 가야 할 이유를 이제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체할 이유가 없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맞다면 고민하지 마십시오. 사실 저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모르기 때문에 고민하지. 하나님이 제가 나가야 되고 뭘 해야 될 때 저는 가능하면 하려고 했어요. 물론 뭐 연약해서 못했던 부분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이 모세처럼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이 맞다면 고민하지 말고 갈등도 하지 말고 나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가장 복된 것임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렇게. 그러니까 형제들에게 가겠다는 거죠. 사실 장인 입장에서 이들을 보내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40년간을 같이 또 특히 자기 아내와 자기 딸과 그리고 뭡니까 자기의 외손자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외손자들이죠. 2명 다 그죠. 하나님의 뜻이 있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 당연히 은혜를 베푸시고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뜻에 맞는 것은 걱정하지 말고 그냥 행동에 옮기시면 됩니다. 장인 이드로는요 흔쾌히 허락하고 평안히 가기를 축복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모세는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살인자로서 미디안으로 도망을 왔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데요. 하나님은 그 걱정까지도 다 말끔히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이렇게 세밀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에 빠져 있으니까 세밀하시고 아주 체계적인 하나님 또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걱정 염려까지도 해결해 주신 하나님을 못 느꼈을 뿐이지 하나님은 처음부터 세밀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불의를 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을 수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로 서 있다면 하나님은 언제나 세심하시고 자상한 분이심을 우리는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애굽으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이제 너의 목숨을 노리던 네 걱정거리 다 끝났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세밀하심을 봐야 될 줄 믿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안심을 하고 애굽으로 온 가족을 데리고 갑니다.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요. 모세 손에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잡혀 있었습니다. 이 지팡이는 모세의 것입니다.
모세에게는 이 지팡이밖에 없는지 뭐 모르지만은 모세에게 있어서 중요한 지팡이였는데 이게 이제는 하나님의 소유가 됐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왜? 이것이 바로 상징적인 의미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 지팡이는 하나님께서 이적으로 뱀을 만드셨던 그 지팡이였고요. 따라서 이 지팡이는 더 이상 양을 칠 때 사용했던 목자의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이 담겨진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애굽으로 가는 모세는 이제 일개 목자의 신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 능력을 갖고 하나님의 권위를 대신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지도자, 또 뭡니까?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의 그런 신분으로 애굽으로 가고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요. 21절부터 2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실 이미 하나님은 모세에게 애굽에서의 사역이 쉽지 않을 것이고 여러 환란을 당할 것이란 것을 지금 말씀해 주십니다. 애굽의 바로 왕이 절대 쉽게 허락하지 않고 발악할 것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은 오히려 이스라엘이 핍박을 받을 것과 같다는 것이죠. 애굽 이 장자를 죽인 후에 나오게 될 것까지도 언약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애굽에 가서 바로 앞에서 이적을 다 행하려고 명령하셨습니다.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다 하시고 그렇게 이스라엘을 못 가게 막아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왜? 출애굽을 하고 광야로 가는 이스라엘에게 뭘 주시기 위한 겁니까? 믿음을 심어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이 온다고 해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부분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 못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능력이 대단하기 때문에 일부러 완악하게 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9장에서도 하나님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완악하게 하실 자를 완악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믿으시면 됩니다. 누구를요? 하나님이 그 모든 일들을 미리 말씀으로 주시고 진행해 나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 핍박들이 있을 건데요. 결국은 나중에 하나님께 누구냐? 이스라엘은 장자고 이스라엘은 바로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고 핍박하고 자기 멋대로 하고 있는 이 바로 왕에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장자를 자신이 하나님께서 죽이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10가지 재앙의 마지막입니다. 그 10가지 재앙의 마지막 재앙까지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세에게 보여주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24절부터 2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모세는 고민하고 갈등하던 것뿐만 아니라 방향까지도 다 듣고 지금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길에 가는 중에 이제 숙소에서 이제 쉬고 이제 머물고 출발하려고 지금 쉬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를 만나사 죽이려 하신 겁니다. 아니 당신의 사역자로 부르셔서 파송하셨는데 왜 죽이려 했습니까? 사실 그 이유가 딱 명확하게 나오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25절과 26절을 통해서 대략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던 이유는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고 이행해야 될 지도자의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방인과 언약 백성을 구분하는 할례조차 자신의 아들에게 행하지 않았기 때문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출애굽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의 실현입니다. 창세기 15장의 그 언약 13절부터 16절의 그 말씀이 지금 성취되는 거거든요. 따라서 이스라엘은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나는 언약의 백성입니다라고 하는 할례를 당연히 행하고 자식들한테도 행해야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갈 지도자 모세가 자신의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은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그런 부분에 구별되는 그 일에 자신이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내 자녀를 이제 구별되게 키우겠다라고 하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종까지 다 할례 받으라고, 개까지 다 있으면 할례 받으라고 할 정도로 중요한 할례인데요. 그것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였던 거죠.
이때 이제 시프라가 돌칼을 가져와 가지고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서 그의 발에 갖다 대서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이 갑자기 할례도 없는데 시프라가 이 행동을 했을 경우에 유추할 수 있겠죠. 아들은 두 명입니다. 게르솜과 엘리에셀입니다. 그런데 아들 한 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둘 중에 누구겠습니까? 밑에 둘째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유추할 수 있겠죠. 모세는 당연히 게르솜이 태어났을 때 할례를 행했을 것입니다. 그 할례가 뭔지 몰랐다가 할례를 행하고 아파하는 게르솜의 모습을 보고 시보라는 더 이상 둘째가 태어나면 절대 할례를 행하지 아니하겠다는 생각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엘리에셀이 태어났을 때 할례를 행하지 않았을 것이고 모세가 행하고 싶었는데 너무나 반대를 했기 때문에 하지 못했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못했던 거죠. 그런데 지금 뭔 상황이 생겼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세 자기 남편을 죽이는 모습을 보는데 이 이유를 다른 사람은 몰라도 시보라는 알게 된 거죠. 아, 내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아니한 문제구나를 알게 된 거죠. 그래서 포표를 베어서 앞에다가 놔두고 뭡니까? 당신은 내 피난편입니다. 할례는 내가 하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뭡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지도자가 됐을 때 지도자로서의 그 모습을 가지고 특히 하나님 자녀라는 그 비밀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오늘 세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면 그것이 분명하면요. 결단하고 가버리면 돼요. 주저하지 마십시다. 우리도 우리 교회의 중요한 방향이나 개인의 인생이 하나님의 뜻이 맞다면 뭐요? 나아가면 돼요. 두 번째, 나아가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노력하십시오. 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모든 것에 대해서 다 말씀해 주십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도 각 성에서 큰 환난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당신의 사역자에게 그 말씀을 다 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서 있는지를 늘 점검하셔야 됩니다. 혹시 내가 그런 올바른 믿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 속에 없다면 그것까지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뭡니까? 언약과 통하는 언약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세계복음화라는 것을 이루실 것입니다. 세계복음화가 큰 게 아니라 내 마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언약이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지는 자체가 세계복음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일들을 시작하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회사에 가는 게 아닙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학교에 가는 게 아닙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일을 하러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여러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가는 걸음과 모든 것들을 주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